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는 로마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 한국에는 어떻게 소개가 됐냐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법이 유명하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제국으로서 많은 지역과 많은 민족을 다스렸는데 그때 다스릴 때 로마 법에 의해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이 현대 이 서구의 법의 하나의 기본이 되는 그런 법의 그런 정신과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의 법 중에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법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감옥에서 죄수가 탈출하게 되면 죄수가 받을 형벌을 경비병들, 파수꾼들이 대신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형을 받을 이제 사형을 주겠다고 사형에 처하게 될 죄수가 탈출하면 경비병들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사형을 받기 때문에 죄수들을 경비병들은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이 모습이 12장 우리 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자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야로 3시간씩 4교대로 감옥을 경비한 겁니다. 그래서 주간팀이 있었고 야간팀이 있었는데 한 팀당 4명이 경비병들이 있었고 그것이 4교대로 이렇게 움직인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베드로가 두 군인 틈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서 누웠다라고 되어 있고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네, 파수꾼들 경비병들이 감옥에 있는 4명이 한 팀인데 2명은 감방 안에 들어가서 죄수의 양쪽 발목에다가 이렇게 착고를 채웁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이쪽 왼쪽 오른쪽에 그 간수들 경비병들이 똑같이 그 쇠스를 같이 묶어놓고 그 안에서 거주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죄수가 만약에 그 안에서 도망가려고 하면 양쪽에 있는 경비병들을 제압하고 나가야 돼요. 그걸 또 풀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바깥에 감방 밖에는 또 2명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 2명이 있고 감옥 밖에 또 2명이 한 팀 돼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방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한 죄수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만약 4명의 경비병들이 파수꾼들이 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탈출시키겠다고 결정했다면 이 파수꾼들도 함께 도망가야 합니다. 베드로만 사라지고 파수꾼들만 남아있으면 결국 그들은 뭐가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사형에 처하겠다고 지금 정해져 있어요. 단지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것뿐이고 명절이 끝나면 죽이기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도망간 상태가 됐고 파수꾼만 남아있으면 파수꾼들은 베드로가 받을 그 사형을 대신 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그 로마법이 엄격했는데 이런 모습을 또 잘 보여주는 예가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 지방, 마게도니아라는 것은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 도시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로마 제국의 은퇴 군인들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어서 어찌 보면 제2의 로마라고 불릴 만한 곳이었고, 로마법이 강하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어디에다 집어넣냐면 가장 깊은 곳, 그 말은 뭐냐면 감옥의 출입구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감방에다가 바울과 실라를 집어넣었고, 그들의 발목에는 착고를 채워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씩 지금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그래서 감옥터가 움직이게 되고 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죄수들과 또한 경비병들이 또 같이 있겠죠. 둘 다 같이 묶어놨으니까 이렇게요. 그들의 메인 것들이 다 벗어졌습니다. 한 간수가 자다가, 총책임자입니다. 이 간수는, 여기서 말하는 간수는요, 총책임자가 자다가 깼는데 감옥문이 다 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가면 누가 처벌받아요? 경비병들이, 파수꾼들이 그 벌을 받게 되는데, 이 간수는 전체 감옥의 책임자니까 다 도망갔으면 이 간수가 책임을 지게 돼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괜히 몇 시간 더 살아있다가 고문받고 가족들도 어려움에 처하는 것보다는 미리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그가 각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당신은 절대 자기의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세요. 우리 도망가지 않고 이곳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라고 그 간수가 자결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달려들어가서 무릎 꿇고 제가 어찌하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고, 결국 그 간수와 간수의 집안이 모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이처럼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가 탈출하면 간수, 파수꾼들이 대신 처벌을 받기 때문에 파수꾼들은 이 죄수들을 잘 지켰습니다. 이제 날이 한밤중에 베드로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이제 밝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탈출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해서 적지 않게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가 됐습니다.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헤롯 아그리파 1세 왕도 베드로를 찾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장 19절을 보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했는데, 이 찾았다는 것이 한 번 그냥 찾은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은 정확히 나와요. thorough, 철저하게 찾은 거예요. 아주 꼼꼼하게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다 수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합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이 신문도 뭐냐면 영어 성경 보세요. cross examined. 무슨 말이냐면 교차로 질문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로 불러다가 하나씩 다 체크해 본 거예요. 입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다 확인해 본 거예요. 하고 나서 사라진 것만은 분명한데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죽이라고 지금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안에 이 신문할 때 보면 파수꾼들이 이 4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한 파수가 최소 4명이라고 그러면 벌써 8명 아니에요? 그리고 시내로 통하는 세문에 이르니 문에도 또 있고, 문 전체 감옥을 지키는
경비병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2명의 경비병들이 지금 있는 것이고 어쩌면 20명, 30명 더 이상의 경비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옥을 지키는 모든 군인들이, 모든 경비병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베드로를 탈출시키자라고 작정하고, 그리고 감옥 안에 있는 나머지 죄수들도 비밀 엄수하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몰랐다는 것은 3시간마다 교대하는 경비병들도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경비병들의 눈과 귀를 막아 놓지 않았다면, 그 안에 다른 죄수들의 눈과 귀를 막아 놓지 않으셨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경비병들은 베드로가 사라진 일에 대해서 큰 잘못이 없습니다. 지금 헤롯 아그리빠가 철저하게 정말 크로스이그잼 교차적으로 다 찾아보고 철저히 확인해 봤으면, 아, 이들은 죄가 없구나, 이거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구나, 다른 죄수들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 이거는 정말 다른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줘야 하는데, 헤롯 아그리빠 1세는 경비병들을 죽입니다. 겉으로는 로마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헤롯 아그리빠가 경비병까지 다 죽인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미워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계속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그리빠 1세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길 계속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더 든든히 하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명했던 헤롯 대왕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대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헤롯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강해서 자신의 아들들까지 죽인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롯 아리스토블루스였고, 이 헤롯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자신의 그 왕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들까지 죽이는 사람이었으니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얼마든지 이해되는 행동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와서 말하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갔다는 것을 알고는 화가 나서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처럼 헤롯 대왕이든지 헤롯 아그리빠 1세든지 자기의 그 왕위를 유지하고 자기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뺏어가는 악행을 서슴지 않고 행한 것입니다. 헤롯이 파수꾼들을 죽였을 때 파수꾼들의 지인들과 가족들은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유대인들은 헤롯이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할 의지가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는 희생되어 좋다고 무시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그들의 손으로 직접 파수꾼들을 죽이진 않았지만 그들도 헤롯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들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에 분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모두가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의와 자기 영광과 자기 지위들을 지키는 데만 몰두할 뿐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내가 무언가 말하지 않았다, 나는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은 악에 대한 방조일 때가 많고 승인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재판을 할 때는 공의롭게 하라고 명령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세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면 다 착합니까? 돈이 많거나 권세가 있으면 다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죠. 가난하든지 세력이 있든지 모든 사람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판결하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이 사람은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했구나 이해한다고 넘어가지도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했는 거 내가 잘 봐주면 나한테 도움되겠지 그러면서 봐주지도 말고 그냥 법대로 그대로 하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공의로운 판단하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공의롭게 판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법대로 간수들, 파수꾼들이 잘못했으니까 죽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죄 없는 사람들, 큰 잘못 없는 사람들을 지금 희생시킨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릴 적부터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3살 때 로마로 갑니다. 조기 유학을 간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인 헤롯 아리스토블루스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내이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어머니인 베니게와 함께 로마로 갑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는 누나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밑에 있는 누나도 있었는데 5살 많은 누나인데, 그 누나가 누구냐면 여러분 침례 요한을 죽이게 만든 헤로디아입니다. 그게 이 사람의 누나입니다. 근데 누나는 남겨놓고, 그러니까 8살 먹은 누나는 그냥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아들 3살짜리 아들만 데리고 어머니가 로마로 간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베니게가 로마에 가서 황제 가문에 속한 한 집안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1세도 로마의 귀족 가문의 자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황제가 직계로 이렇게 이어졌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로마 황제의 가문이 직계로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문들이 있어서 누구도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지만 아주 세력이 강한 사람들과는 어울리지는 못했던 것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황제인 디베료 황제가 승하고 나서 칼리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근데 칼리굴라가 헤롯 아그리파 1세와 어릴 적부터 어울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칼리굴라가 황제가 된 다음에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그 이복 삼촌인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둘의 그 지역에 왕으로 이렇게 세워 줍니다. 근데 칼리굴라 황제가 폭정으로 인해서 4년 만에 그의 근위대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고, 자기와 동갑이자 어릴 적부터 아주 친했던 친구인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 로마 4번째 황제가 됩니다. 근데 클라우디우스는 황제가 되기에는 여러모로 좀 부족한 집안 형편들도 있었는데, 이때 마침 로마에 잠시 방문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원로원 사람들도 설득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단을 잘 해주는 바람에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유대 지역 전체,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심지어는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시리아 지역의 일부 지역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헤롯 대왕보다 더 큰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갖고 있는 그 힘과 영향력이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이 두루와 시돈 지역에까지도 퍼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두루와 시돈이라는 그 지역은 시리아에 있는 그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영향을 헤롯 아그리파가 줄 수 있었습니다. 이 두루와 시돈은 지중해 해상 무역으로 매우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식량 생산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농업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와 시돈은 역사적으로 이 농경의 신이라 불리는 이 바알 신을 섬기는데 앞장섰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이 자기들에게 풍요로운 농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식량 부족을 다른 지역에서 사와서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곳이자 그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 많은 곳이 어디냐? 바로 그 밑에 있는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헤롯이 이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시돈과 두로의 사람들이 곤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해상 무역이 활발했고 돈이 많았지만 농산물을 먼 지역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배로 운반해 오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방법은 헤롯을 달래서 농산물 수출 제한을 푸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측근 중에 하나인 블라스도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뇌물을 주어서 헤롯과 화해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은요, 헤롯이든지 아니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그의 신하인 블라스도이든지 간에 모두가 자기 힘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의가 있습니까? 여기에 희생이 있습니까?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기에 도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의와 희생, 도움, 사랑은요, 사람이 갖고 있는 고급한 그 인격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심만 지금 가득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블라스도를 통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와 만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로 정했냐?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기리는 시합이 있는 날로 정한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편을 잘 드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유대인들처럼 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유대인들의 편을 들고 예루살렘 밖에 다시 말하면 가이사로 갔는데 가이사라의 헤롯 궁궐로 갔을 때는 로마의 편을 들고 그리스의 편을 들고 그 동네의 사람의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큰 경기장에 모여서 시합하는 것은 게임을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시합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어서 그곳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함께 오게 만든 것이죠. 이걸 통해서 뭘 본 거냐면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 만남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까지 있었던 사람이고 원래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철저한 유대인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의 기록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잠깐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기록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고 어떤 일을 행했다 딱 몇 줄로 그냥 끝납니다만은 역사 기록은 남겨 있는데 이 요세푸스가 이 헤롯 아그리빠와 두로와 시돈 사람을 만났던 그 기록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은으로 만든 화려한 옷을 입고 경기장에 있는 단상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비칠 때 은의 햇빛이 반사되어서 군중들이 볼 때 너무 화려하고 장엄하게 헤롯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헤롯이 연설을 하자 군중들의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헤롯이 신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헤롯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 남들이 그냥 그렇게 말할 때 나는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나는 큰 잘못 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지금 헤롯이 가로챈 겁니다. 왜요? 헤롯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 합당한 영광을 그가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다는 것은 가로챈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참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신의 소리라 얘기할 때 아니다라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헤롯이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언제 우상 숭배를 했는가? 내가 언제 내 자랑을 했는가? 사람들이 나를 높였을 뿐인데 괜히 그때 나서서
그러지 말라고 말하면 분위기만 망칠 것 아니겠는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라는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악한 일을 행한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죄는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만 해도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을 사람이 대신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실 보였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연설하는 소리만 들렸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부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군중들의 외치는 소리만 가득했지 하나님의 소리는 그곳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헤롯을 치는 것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치시자 그가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당시 역사 기록을 보면 아그리파 1세가 이날 이 모임이 있은 후에 이틀 후 갑자기 큰 복통이 나서 그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후 5일 만에 그가 죽었다라고 역사의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영광이 얼마나 짧았습니까? 이틀도 못 간 거예요. 이틀도 못 간 거예요. 은으로 된 옷을 입고 화려하면 잘생겼지만 이틀도 못 간 거예요. 아무리 은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의 영광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과 29절 말씀처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백합화 하나만 못합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높여서 얻은 것이고 죽음으로 끝난 짧은 영광이지만 백합화의 아름다움은 백합화가 자기를 높여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셨기에 얻어진 것이므로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헤롯이 스스로 얻은 영광은 짧았지만 그가 하나님으로 받은 심판은 영원합니다.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짧았지만 그는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은으로 만든 왕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해가 빛나는 시간을 택해서 섰습니다. 이런 모습을 잘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연설할 때 대체적으로 석양을 등지고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대중연설을. 그러면 그 빨간색 뒤에서 오는 이 후광의 빛에 사람들이 완전히 압도되는 거예요. 멋져지는 거예요. 이게 군중을 움직이는 군중 심리에서는 굉장한 연구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헤롯도 햇빛이 잘 보이는 그때 은으로 된 반짝인 것을 입고 그가 섰던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햇볕, 태양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헤롯은 자기 자신을 빛나게 하는 데만 사용한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용해서 나를 높이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사용해서 나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위험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간구의 내용은 결국 나를 높이려는 태도가 아닌지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그 섬김의 목적이 결국에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원하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옆에서 그 테스터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고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인정받으는 그 욕구가 있는지를 옆에서 가시들이 계속 찔러요. 그 가시가 있는 게 그래서 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야? 너는 지금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너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게 섬기고 있느냐, 옆에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옆에서 누군가 어떤 소리가 들리면, 야, 이거 내가 넘어지자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고 기뻐하셔야 되는데, 그때 같이 우르르 화를 내면서 반응하시면 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함께 있다는 것에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에 반해서 사도행전 12장 7절을 보면, 한밤중 태양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 햇빛이 아예 없는 그 시간, 별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 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신기하죠? 주의 사자인 천사가 베드로에게 한밤중에 나타났고, 햇볕이 가장 없는 시간에, 지금 누구에게는요, 지금 이 헤롯 아그리빠에게는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에 헤롯 아그리빠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햇빛이 없는 그 감옥 안에 주에 나타났을 때 오히려 그 옥중에 광채가 빛났습니다. 만약 헤롯이 은으로 된 왕복을 입고 캄캄한 감옥 속에 찾아왔다면, 그 안에 어떠한 불도 없는 그 감옥 안에 들어왔다면 그의 왕복은 빛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는요, 여러분, 은으로 된 왕복이나 죄수의 의복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빛이 있어야 은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머리를 며칠 전에 잘랐어요. 오래간만에 잘랐는데, 깜깜한 속에 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머리 자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제가 이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뭐 몇백 불 줬다, 몇십 불 줬다, 뭐 얼마 줬다, 집에서 잘랐다, 그거 아무도 몰라요. 제가 어디 속에 있으면, 깜깜한 어둠 속에 있으면, 옷이 어떻다 뭐다 다 아무도 몰라요. 빛이 있어야만 우리의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죄 가운데 살면서 그냥 죄만 지으며 살았던 것이에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죄 아래 있음을 알게 하셨고, 죄의 그 추악함과 그 운명의 비참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용서받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값이 용서함 받았으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고, 이로 인해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묶여 있을 필요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기름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양쪽 발이 사슬에 묶여서 양옆에 있는 군인들 속에 지금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았고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광채 가운데 임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감옥의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세문 앞에 섰는데 문이 자동으로 열린 것입니다. 자동으로 열린 그 문을 걸어 나와 거리 하나를 지나고 나서야 베드로는 자신이 감옥에서 구원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의 어둠 속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죄의 사슬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사망을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언젠간 집행될 거예요. 죽은 날이 집행될 곧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영적인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셨고 우리의 마음을 치시고 여시고 깨우셨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믿으며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 죄값을 치러주시기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순간 큰 확신을 가지고 믿었지만 어떤 분들은 큰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믿겠다는 고백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내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결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서 죄에서 건짐을 받고 죽음의 감옥을 나와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니 점점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음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감옥에서 주의 사자 나타나서 깨울 때 내가 구원받는구나 알지 못했어요. 쇠문이 열렸을 때 알지 못했어요. 거기서 나와서 한참을 가다 보니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를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순간 알게 되지만 어떤 분들은 한참 지나 신앙생활 하다가 더 확신을 가지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결심, 내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나를 쳐서 깨우신 것이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은으로 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내 힘을 자랑하는데 우리의 짧은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의 옷, 의의 옷을 입고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